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희롱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되 자신이 친히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죄 짓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영원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가 친히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부활절입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부활주일의 인사법이 해피 이스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복된 부활절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해피 이스터 간단하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해피 이스터. 네, 복된 부활주일이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름철에 이 나무 위를 날면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이 매미는 땅속에서 7년을 굼벵이로 지나다가 이제 새처럼 날개를 달고 지상에 나와 약 2주간을 힘차게 노래한 후에 생을 마치게 됐죠. 이와 같이 매미가 애벌레, 즉 굼벵이로 땅속에 있을 때는 그 하늘을 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몸뚱이였지만 허물을 벗고 이제 매미로 둔갑한 순간 더 이상 이제 굼벵이가 아니라 이 말하자면 허물을 벗고 날개를 단 새처럼 마음껏 공중을 날게 된 그 자유로운 몸이 된 것과 같습니다. 즉 굼벵이의 몸이 있고 날개를 단 매미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 보이는 이런 몸도 있지만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할 신령한 이 부활체의 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이 부활주일의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 그리고 그 소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이 선물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은 아예 이 부활절 이스터데이가 명절이거든요. 명절이 아예 이 부활주일에 보내는 그런 엽서나 카드, 그다음에 편지지가 있을 정도로 아주 부활주일을 성대하게 지키죠.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즉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3가지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 순서지에 3가지를 기록했는데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3가지 선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선물을 기억합시다. 평강을 주심, 확신을 주심, 사명을 주심, peace and conviction and commission, 이 평강과 확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하자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저 불안하고 절망과 좌절에 휩싸인 이 제자들 향해서 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1절 상반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하반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기원해 줬습니다. 이 평강을 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용하는 인사법을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법인데
사람들을 만났을 때라든지 사람들과 헤어질 때라든지 이웃을 방문할 때라든지 다양하게 사용하는 인사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법인데, 이 인사법을 말하자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나 이런 통상적인 인사법을 훨씬 뛰어넘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대단한 차원 높은 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선생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이제 언제 자신들이 처형당할지 모를 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선물은 평안이기 때문에, 평강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이고요. 이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평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가장 이 불행과 저주의 근본의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대한 선물, 그것이 바로 에이렌의 영적인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화두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실까요? 어떤 인간이 앉아 있는지 우리가 불안을 삭제하기 위해서 평안하십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예. 오늘 보니까 우리 황인종 집사님도 보이고 오랜만에 보이시는 분이, 예. 고명자 집사님도 보이고 아무튼 안 보이신 분들이 보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오늘 이 시대가 전쟁과 그 다음에는 지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참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아주 모호한 시대에 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이 소망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모였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이들이 모인 날짜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죠.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모였는데 문도 잠그고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놀라울 일이,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어떤 이가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물어보니까 기절할까 봐. 예, 뭐 웃으려고 하는 얘기 같지만 의미심장한 얘기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불안하겠냐는 말. 믿고 따르던 스승이 갑자기 정말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이 일생을 보냈으니 얼마나 불안하냐는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이 부활체의 특징은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이기 때문에 동시에 어느 곳에나 나타날 수 있고 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문을 열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말하자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영원히 음식을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가고자 하면 우리의 마음과 같이 순식간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이 부활체라는 것. 장차 우리의 부활한 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아마 계란 2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거예요. 각 구역에서 이렇게 준비한 계란인데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계란을 먹는 이유는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이 계란만 보면 이 계란에서 어떻게 병아리가 나올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죠. 계란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지만 날개를 달고 온 병아리는 자라면서 이 걷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닭은 날기도 하잖아요. 이 계란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몸, 병아리의 몸을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계란을 우리가 부활주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 계란을 on Easter egg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on Easter egg, 부활절 계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이 최초의 선물은 바로 평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단 말.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었고 라고 성경은 증거하지요. 이 광풍이 일어난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꾸리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 바람이 그치고 거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과 바람일 때도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 라고 하면 심령이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그들의 심령에 참된 평강이 주어진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그 앞으로 한 5장 정도 넘기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 요한복음 14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아마 세상에서도 일시적인 육신적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과 비교할 수 없단 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그가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성취하심으로,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영적인 평안과 평강,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제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제16장 33,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즉 구원받은 그 결과, 나는 정말 인생의 불행과 저주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평강. 그러므로 수많은 이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전들이 자신의 목숨을 촉에같이 버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과 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무려 절반 가까이를 그가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의 서신서의 초두의 문안 인사에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Grace to you, peace from God be with you.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여러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은 피터 필립 빌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시 작곡한 복음 찬송가인데 그 제목은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런 찬송이 생각나시죠?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 찬송의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이어지는 후렴 가사에서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바로 하나님 이 평강과 평화는 다 같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도 이 마음으로 그를 전적 신뢰하는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전 세계가 전쟁과 그 다음에 지진으로 신음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정말 사회적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환경과 모든 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과 평강 속에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확신이 conviction.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굳을 확자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굳게 믿는 게 확신이란 이 굳은 믿음을 가진 것도 참 큰 선물이죠. 믿음 자체가 선물이 또 믿음의 분량도 선물인 것 같아요. 정말 굳은 믿음. 어떻게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 집사님은 저런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그런 자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주일날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의심하는 도마뿐만 아니라 방 안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당한 상처의 흔적, 상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같이 한번 21절까지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 안에 문도 다 잠그고 벽이 다 막혀 있는데 그 이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숨어서 그 방 안에 지금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큰 가운데 현현 즉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나가니까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주 기뻤단 말이에요. 아주 기뻐했다. 오버조이 아주 기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 속도 좋으신 분이시지. 세상에 자기가 고난당할 때 다 도망쳐 나가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한 연약한 여자에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자들인데 저 같으면 한마디 책망이라도 했을 텐데 책망도 안 하고 속도 좋게 옷을 이렇게 걷어 보이면서 옷을 안 입으셨겠죠. 자신이 손가락에 못자국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상상해 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 오래 참으시고 아마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여기 앉아 있을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심한 행동과 참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 굳센 믿음,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때까지 참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할 일이죠. 바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과 천사의 증언의 얘기도 전해줘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이 제자들 앞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가 그게 자랑이겠습니까? 자랑이죠. 종종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그 감옥 안에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죄 짓다가 얻은 상처의 크기를 가지고 서로 자랑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얼굴이 그냥
옛날에 포청청 같은 그런 아주 상처라든지 말이죠. 왕건 같은 뭐 애눈박이 상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자랑한다고 하는데, 또 이 빚을 받아주는 이 폭력배나 깡패들도 자신의 그 흉측한 상처를 내보이면서 순진한 채무자를 위협하면서 돈을 받아낸다고 합니다. 다 부끄러운 상처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고난당하신 상처는 그야말로 이 흉측한 상처가 아니고 오명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상처, 위대한 스티그마, 흔적이란,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개에 물려가지고 무릎에 큰 상처가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할 만한 상처란 말. 예수를 믿다가 정말 고난당한 그 상처는 정말로 오명이 아니라 위대한 영광스러운 흔적인 것입니다. 그 흔적을 보고라도 제발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예수님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후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시리와 비탄에 빠져 저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고향으로 가는 이 두 제자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이 밝히는 것처럼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두 명을 놓고 사경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은 정말 성경을 깨닫고 과연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들이 저 엠마오로 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줘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못 믿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았던 제자를 하나를 꼽는다면 도마란 말. 그는 이성적이고 경험을 중시한 깐깐한 인간이었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첫 번째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자기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 흔적을 만져보지 않고는 결코 나는 믿을 수 없다. 아주 경험주의죠. 합리주의고.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하셔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죠. 도대체 도마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주일에 그 현장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상상할 때 도마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으로 말미암아 큰 실망과 낙심 그리고 좌절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허무하게 선생님이 가실 게 뭐람, 그러면서 절망한 것 같아요.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일주일이 지난 후 제8일째 주일날 제자들이 집안에 다시 모였을 때,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거기 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을 통하여 모든 공적 예배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신자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공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부활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 진정한 확신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과연 끌고 가고 있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 인생의 삶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이제 그 상처의 흔적을 보자마자 만져보거나 넣어보지도 않고 즉시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거기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이러한 고백은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당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위대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도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재산도 자녀도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위해 살고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철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른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이후에 도마는 세계 역사를 뒤엎어놓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이 하면 사도 도마는 후에 성령에 충만하여 자신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저 인도로 내려갑니다. 미신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인도의 남쪽 미기한 백성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온주민 브라만 승려의 창에 찔려 장렬하게 인도 땅에서 순교를 당하죠. 지금 인도는 인구가 약 14억 2862만 7663명이래요. 중국을 제끼고 전 세계 인구 규모에 있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456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인도는 공통적으로 사용한 공용어만 14개고 그 다음에 영어는 상용어라고 합니다. 여러 해 전 통계하면 기독교인의 수는 약 7,100만 정도 되는데 최근에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인도에서는 과거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주로 이 카스트 제도의 가장 낮은 계급은 불가촉 천민이었는데 반해 요즘은 중간계층이라든지 상당히 이 고급 계층, 브라만 계층이라든지 이런 계층의 기독교인 수가 늘고 있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이 안양에서 목회할 때 그 인도 선교사를 한번 초청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활발하게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하면 인도의 남부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 이 옛날 이 마드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마의 순교비와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를 만지는 사진과 함께 그 다음에는 영어와 인도의 타미러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도마의 그 신앙 고백의 글귀가 붙여져 있다는 거. 나중에 한번 인도 가시면 꼭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저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에 불신했던 도마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의 흔적을 보자마자 만져보지도 않고 찔러보지도 않고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마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믿어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선물은 사명입니다. 사명, commission. 사명이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사명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 사명도 있죠. 거기 한번 봅시다. 21절 하반절에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을 성취할 그 위대한 구속 성취의 사명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제자들을 이제 이 말하자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나도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I also send you. 나도 역시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무슨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먹든지 마시든지 장사라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주부든지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 이 복음 전파 사명에 필요한 능력의 출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전도하면 부담이 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남에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생뚱맞단 말. 복음 전도하면 좀 기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는 잘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겠는데 그것은 전도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인간적인 지혜나 말의 솜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22절 하반절에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받으라.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훅 하니까 입을 크게 벌렸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렇게 성령 받는 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인데 장차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계시다가 이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을 이제 그 약속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이 말하자면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으로 준 것입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라베테 그 다음에는 푸뉴마 하기온 라베테라는 말은 받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푸뉴마는 영 하기온은 거룩한 영 즉 성령을 받으라.
라베떼, 어서 많이 들어본 상품 이름 같은데 아마 여기에서 발췌한 것 같습니다. 라베떼, 그 다음에는 포니우마 하기온. 한번 따라합시다. 라베떼, 포니우마 하기온. 참 잘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그 글이 아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뭐 부분적으로 아람어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 보면 전 세계 만민이 쉽게 배우고 또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신학교 그 이번에 헬라 히브리어 아주 유능한 교수님 한 분 초청을 해서 가르친데 우리 그 석사 과정의 동기인데 이 양반이 입학식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히브리어 헬라가 이 세상 언어 가운데 가장 쉬운 거라.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베떼 포니마 하기온, 라베떼 포니마 하기온. 성령을 받으라. 오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있게 되면 누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부모와 조부모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면 성령께서 그것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져서 여기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믿긴 했지만. 그래서 일평생 교회를 나가지만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입을 열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래도 주님의 이 대명령이니까 또 우리의 사명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를 믿으면 참 좋다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 아무튼 전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활신학,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종교개혁을 완성한 인물을 존 켈빈인데 존 켈빈은 그가 죽기 전에 한 유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묘비를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는 내 묘가 기억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고 그 후진들이 그렇게 이 존 켈빈의 유언을 받들어서 전혀 어떤 표지석도 없다는 뭐 저도 전해드린 얘기입니다만 그 제네바에 가면 지금도 존 켈빈의 묘가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JC라고만 쓰여 있다는 존 켈빈의 알파벳 그 첫 글자를 따라서 뭐 그런 정도니까 이게 켈빈의 묘덤인가 보다 알지 그 어떤 것도 기록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는 필요 없음을, 즉 부활 신앙을 후예들에게 이렇게 심어준 것입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두 대통령 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초대 자지 워싱턴 대통령과 제16대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든 신앙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비록 통나무에서 어렵사리 살았지만 믿음이 좋은 그 어머니로부터 성경 한 권을 유산받아 그 성경이 닳고 마르도록 아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그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신앙을 형성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자 노예를 해방한 흑인 노예를 해방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추앙을 받습니다. 저도 이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소위 링컨 메모리얼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링컨의 큰 좌상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제가 목회를 한 5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손님들 오면 DC에 여러분들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링컨의 이 좌상의 발가락이 반질반질한 것은 수많은 흑인들이 그 관광해 가지고 링컨의 발을 이렇게 쓰다듬어 우리를 이 종에서 해방되고 노예였던 우리의 신분을 해방시켜 정말 하나님이 내신 그 영광의 창조물, 영혼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실패를 딛고도 그가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뿐만 아니라 십자가 저편에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실패하는 것, 장차 성공을 위한 지름길로 믿고 새로운 도전을 일삼았다는 것. 즉 부활의 주님을 믿은 것. 그래서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이 그 부활체를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위대한 이 세 가지 선물은 그 첫 번째가 평강이요, 두 번째는 확신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리고 마침내는 사명을 주셔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2023년도 또 새로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 정말 군뱅이가 매미가 된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겨울 내내 죽었던 나무에 잎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의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긴 이 귀중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